10장 28절에서 31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부터 31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당에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우리 전도사님 머리가 훤해가지고 일단 한번 놀랬고요. 그리고 이제 걸어 들어오는데 방송실에 또 붉은 머리가 또 이렇게 앉아 있어가지고 또 두 번 놀랬습니다. 머리를 참 저렇게 자른 모습도 참 멋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주 멋지고 좋습니다. 아무튼 저는 놀랬습니다. 놀래가지고 마음이 지금도 두근두근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상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직장에서 승진했거나 혹은 무슨 일을 잘해서 포상금, 보너스 이런 걸 받았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공부를 잘했거나 해서 이렇게 상을 받았을 때 여러분 벌써 얼굴이 환해지지 않습니까? 표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좋은 일 있냐고. 상 받는 것만큼 우리 인생에 좋은 그런 것들이 또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상 받는 것도 좋지만 내 자녀들이 상 받는 건 더 기쁘고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합격하고 취업하고 승진하고 하여튼 좋은 일이 있을 때 참 이 부모 마음이 더 훨씬 기쁘고 참 한동안 막 살맛이 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 세계에도 상급이라는 게 있을까요? 하나님 믿는 이 신앙생활할 때에 여러분 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이 참,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그 상 받으려고 막 하는 내가 그런 수준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내가 상 받으려고 이 봉사하고 이 섬기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상이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상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처음 듣는 소리시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상에 대한 교훈이 여기저기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 한 번씩 이렇게 제가 읽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상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일관되게 가르쳐지고 있는 교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괜히 나는 상 때문에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상급을 바라보는 신앙이 성경적입니다. 우리는 이미 큰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상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쫓아서 그것을 붙들고 오늘도 이렇게 주일날도 예배하러 나오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도 그렇게 열심히 우리는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또 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상급과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상급이 꼭 같지가 않다는 것도 우리는 또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고등학교 시절에 그 이웃 교회에서 우리 고신교회에서는 그런 강사분들을 부르질 않았고요. 이웃에 있는 무슨 순복음 교회나 이런 데서 뭐 신현균 목사님, 피종진 목사님, 그 당시 아주 유명했던 목사님들을 자주 불러서 부흥회론을 했어요. 제가 고등학생이었는데 앞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찬송도 하고 막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들었던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누구는 대궐 같은 집에 살게 하시고, 누구는 그냥 저 아파트, 빌라 같은 그런 집에 살게 하시고, 누구는 저 다리 밑에 오두막집에 살게 하시고, 누구는 집도 없어가지고 머리에 개털모자만 탁 하나 받아 쓰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얘기가 지금도 저에게 아주 생생히 기억나는 그런 이 말씀이었어요. 공부를 해보니까 그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천국 가면은 누구는 와 저렇게, 나는 겨우 요렇게, 만약 이렇게 비교를 당하는 느낌이 든다면 그게 어디 천국이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의 상급은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천국에는 상급이 있고 영광이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영광이 다 달라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거기 보면은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뭘 찾고 있어요? 자기를 찾자니. 자기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은 뭘까요?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사실 이 상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상급의 아주 중요한 그런 교훈이고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여기 보면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 그러니까 오케이, 합당하다, 합격이다, 하나님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의는 이 세상 그 아무 누구에게서도 우리는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오케이, 합격, 받아주시는 의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려면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 말인데,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받게 되는 그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 그분,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상이 된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바로 이 상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일단 깨닫게 됩니다. 한번 따라 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십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상급의 어떤 교훈이고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분명히 이 유업이라고 하는 건 어떤 유산, 기업, 물려받는 그런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 가면 뭔가 다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이 상을 지금 예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 이 하늘에 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큰둥합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겐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들도 흥 하고 그냥 지나쳐버릴, 아무 현재 나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이 말씀이 진짜 이 천국을 소망하고요, 믿음 생활을 진짜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연말이 다 되어도 나에게 별로 남는 것도 없고 내가 뭐 이렇게 잘한 것도 없는 그런 이 때 아닙니까? 근데 나에게 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상이 있다. 이게 오늘 우리 성도들 중에도 어떤 분에게는 대단히 위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몰라주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이렇게 상을 준비하신다니. 여러분, 예수님도 보면은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 성도가 누릴 팔복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5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여러분, 그래서 이건 정말 천국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통하는 정말 놀라운 그런 축복의 말씀이죠. 뭐가요? 하늘에 상이 있다. 나에게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착한 행동하지 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못 받는다.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길거리에서 나팔 불지 마라. 그런 사람들은 이미 다 자기 상 받았다. 그러면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할 때 막 힘든 척 하지 마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오히려 금식할 때 아닌 척 하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해라. 나중에 갚아주시리라.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으로 계속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참 주님께서 상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 상을 주시고 그 상의 특징이 뭐냐 하는 게 본문에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의 특징은 이겁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한 것의 100배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100배. 100배라는 무슨 말이냐면 풍성하다는 말입니다. 아주 그냥 차고 넘치는 그런 상을 주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100배의 풍성한 보상이 언제 주어지냐면 나중에 천국 가서 거기 가서 우리가 받습니다만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금세에 있어 또 내세에 있어 이렇게 상급이 주어진다. 그런데 보니까 박해를 이 핍박을 겸하여 받고라는 말이 나오죠. 그것은 그 핍박 속에서도 그 상이 소멸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100배라 벌써 계산이 막 이렇게 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100원을 헌금하는 분은 없죠. 요즘에는 1000원 헌금하는 분도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헌금했다. 100배가 얼마죠? 100만 원입니까? 이 단순한 산수도 제가 숫자에 너무 약해가지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조금 오해가 됩니다. 뭐지? 나는 내세에는 모르겠고 금생에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드린 것에 100배를 받았나 생각하면 좀 마음이 서운해질 수도 있습니다만 이 100배는 문자적인 의미를 초월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 믿고 참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한 종들이 눈에 보이게도 물질 축복도 건강 축복, 행복한 가정의 축복도 실제 받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100배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을 의미한다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복음 들고 그들에게 있어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정말로 그들의 집이 100채가 되고 그들이 수고한 것에 100배를 받았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그것보다도 더 훨씬 가치 있고 풍성한 복을 하나님께 받게 되었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도 그러고 모든 참 우리 선배들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100배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이 사도들의 이 고백을 들어보면은요, 주 안에서 내가 기쁘다. 주 안에서 내가 이렇게 참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 100배의 축복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찾아온 걸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 비밀이 그들에게는 100배 풍성한 삶의 비결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건 무슨 고백입니까? 내가 재산이 증식되고 내 하는 일들이 막 번창하고 이런 눈에 보이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렇게 참 약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은데 놀랍게도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가지고 이런 일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막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을 지금 이 100배의 축복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나 혼자만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가 기뻐하고 행복한 게 아니라 이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를 한 교회로 주님의 한 몸으로 불러주신 이곳에서 또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것을 체험하지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받는 영혼의 위로가 있지만 또 우리 서로서로 성령의 하나됨 안에서 위로를 주고받고 또 가끔씩 맛있는 것도 주고받고 물질도 이렇게 참 주고받고 하면서 그 축복을 맛보고 경험하게 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이 금세에 이 땅에서 미리 맛보고 누리는 그런 보상이고 축복이라고 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상급이 영적인 것만이 아니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영혼과 더불어서 우리의 이 마음의 정서까지도 풀어주시고 그리고 물질까지도 채워주시는 이 모든 게 여러분 이분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런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교회 와서 기도는 하는데 또 자기의 물질과 자신의 어떤 사업에는 하나님이 손도 못 대게 합니다. 그건 그렇게 여러분 신앙을 이분법으로 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은 단 하나도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성도는 이 참 영생의 선물도 너무 감사한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우리가 헌신한 것의 100배나 정말 풍성하게 그렇게 주신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래서요, 이 상급을 공부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에 대한 개념을 가지게 되면 성도들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냐면 겸손해집니다. 일단. 왜냐하면 나는 요만큼 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막 그냥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겸손해진다는 거죠. 야, 나는 이만큼 했는데 너는 그거밖에 못했냐? 여러분 그건 아직까지 하나님의 그 100배의 복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부어주셔서 이 세상을 우리 각자 우리 생긴 대로 우리의 이 모습대로 살기는 사는데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평안과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상을 주고 싶어서 안달하듯이 참 자녀의 이 좋은 일, 상 받는 일을 자기가 상 받는 것처럼 기뻐하듯이 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상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었던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좋은 것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씩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십자가 지고 따르라고 했으니 그냥 아주 예수님 믿는 것은 무겁고 아주 그냥 뭐 힘들고 그렇게만 생각하시죠. 그 어떤 무겁고 힘든 일조차도 기쁨으로 감당할 만큼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건 그래서 즐거운 일이고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기쁘고 행복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걸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둡게만 해가지고서 그게 경건이 아닙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경건은 그 사람과 내가 세상과 내가 이렇게 구분되는 것에서 그치면 안 돼요. 오히려 자유로워지는 것이 경건이고 거룩이다 말씀을 드렸죠.
자유로워진 복음을 가져야 세상에 들어가서 물들지 않습니다. 이 세상과 나를 그냥 어쨌거나 분리만 하는 사람은 나중에 세상에 들어가면 세상에 물들고 말지만,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진리를 알고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저 사람은 뭐지? 하는 그런 남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이게 경건이고 이게 거룩한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마음에 꼭 기억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상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29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여기 보니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정말 많은 희생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까지 이 전투를 벌였다, 이 말은 부모를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부모에게서 이 복음 때문에 시련을 받고 내어 쫓기는 그런 일을 당할 만큼 희생했다는 겁니다. 혈육으로도 끈을 낼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은혜, 이 사랑을 깨달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자식의, 내 자녀의 그 힘들고 희생하고 고생한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100배나 상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29절의 말씀을 보면은 누가 상 받는가? 일단 기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기본이 뭐냐면 일단 복음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상을 받을 첫째 기본 자격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착한 일 많이 하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 풍성한 100배의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는요, 우리보다 더 착하고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의를 가지고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겸손하게 하늘로부터 오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받아들이고 의지해야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은 첫째, 자기 믿는 자녀들에게 여러분 주시는 은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기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많은 것들을, 지혜도 주시고 부와 명예도 주십니다.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영생의 복이 있고요, 이 영생의 복을 소유한 자들에게 플러스 알파로 주시는 보너스가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풍성한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상 받는 인생이 되려면 먼저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참 한 분 한 분 생각하면 존경스럽고 참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분명히 믿는 이 믿음,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영생과 함께 하나님의 상급을 생각하면서 부지런히 우리가 일을 할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영접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열심히 주님의 일을 헌신하고 일하는 것이죠. 직분을 받아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별로 표가 안 나는 그런 점잖은 분들이 계세요. 뭘 이렇게 일을 해도 막 열심히 못하고 좀 이렇게 쭈삣쭈삣하는 그런 성향들이 또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제가 이 노회 체육대회 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그 우승 깃발이 뭐라고 아주 그냥 목사님들끼리 서로 막 삿대질을 하고요. 장로님하고 멱살만 안 잡았지 막 그냥 막 싸우는데, 그 왜 그러냐면 우승하려고, 이기려고. 우승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상품이 다르답니다. 1등 상품하고 2등 상품. 여러분, 그 1등 상품, 2등 상품 차이가 몇천 원도 안 해요. 그거 가지고서 얼굴을 막 그냥 붉히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혈기로 주의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영생의 복을 주시고, 게다가 이 상 받으라고 나에게 이런 직분 주시고 사명 주시고 은사 주시고 이 영혼들 붙여주셨는데, 내가 이 일에 과연 정말 제대로 헌신하고 있는가? 우리는 오늘 이 상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상 받는 우리 자신의 모습도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상 주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고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상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상 받는 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제가 또 팁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크고 풍성한 상급을 주시는데 다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들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당시 통용되던 화폐, 머나라고 하는 화폐 단위가 있고 달란트가 있고 또 데나리온이 있는데, 이 화폐를 가지고서 그들에게 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머나 비유는 혹시 어떤 비유인지 아십니까? 어떤 주인이 이제 저 멀리 가면서 자기 10명의 종에게 각각 한 머나씩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모든 종들이 다 동일하게 하나씩 한 머나를 받은 것입니다. 돌아와서 계산을 하는데 한 종은 한 머나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10머나를 남깁니다. 한 종은 그 한 머나를 가지고 5머나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한 종은 주인님, 당신의 한 머나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은 엄한 사람이기에 무서워서 제가 이 한 머나를 함부로 쓰지를 못하고 이렇게 수건에 딱 싸가지고 왔습니다. 받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주인이 그 종을 크게 책망하지요. 그 한 머나를 빼앗아 10머나 가진 사람에게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유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받은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받는 게 뭐죠? 시간 아닐까요? 매일 아침 똑같이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이제 받습니다. 문제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다 제각각인 거죠. 어떤 사람은요, 이불 속에서 아직도 나오지 않고 그냥 빈둥빈둥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거, 자신의 어떤 정욕과 욕망을 채우는 데만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부지런히 그걸 가지고 일하고 수고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자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똑같이 받은 것도 그러나 이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거기에 따라 보상도 다르다,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달란트 비유는 잘 아시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남겼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를 남겼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대로 그냥 그거 하나 지금 가지고 주인 앞에 왔던 것이죠. 여러분, 보니까 어떤 경우는 각각 능력을 다르게 받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역시 또 그것을 어떻게 내가 남겼는가에 따라서 상급이 결정된다, 이런 말이 이런 교훈이 되는 것이죠. 혹시 데나리온 비유는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 가서 일꾼을 모집하면서 아침 이제 하루 와서 일하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겠다 약속을 하고 일꾼들을 부릅니다. 그래가지고서 아침 9시에 온 종이 있고요, 아침 11시에 온 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 돼가지고 오후 1시에 온 종이 있고요, 나중에 오후 3시가 되어가지고서 온 종이 있어요. 심지어 이제 일을 마쳐야 되는 오후 5시, 1시간도 안 남겨놓고 온 종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 약속대로 주인이 그 품삯을 주는데 어떻게 주죠? 모든 종에게, 모든 일꾼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온 일꾼들이 막 항의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일했지 않느냐고.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그러죠? 약속대로 주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약속이 그렇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훈은 얼마나 우리가 생각할 때 일을 많이 하고 뭘 오래 하고 뭐 이런 것보다도 그 일하는 사람의 동기와 그 태도를 얻으면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보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마 늦게 와서 그 똑같은 보상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쩌면 정말 그 한 시간이었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이런 보상,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거, 상 주시는 교훈들이 많아요. 문제는 우리가 비교하고 다른 사람보다 스스로를 교만하게 여기는 것이 이게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도 보니까 31절 말씀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처음과 마지막이 바뀌는 사람들이 많을 거다.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죠.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가요, 한 번은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거 가능해요. 아니, 뭐 두 번, 세 번, 몇 번까지는 가능한데, 그러나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주님 앞에 충성된 마음과 그 참 겸손한 태도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참 신실하게 일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그런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이 과연 주님 앞에 처음 내가 은혜 받을 때 그 감사와 그 겸손함이 있는지 우리는 늘 확인하면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상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기뻐하시는지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시련과 고난까지 허락하시면서, 여러분,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변해요? 아하, 내가 내 힘을 믿고 의지했는데, 내가 이걸 참 의지했는데 시련이 한번 불고 고난이 한번 찾아오면 진짜는 이것들이 아니고 하나님밖에 의뢰할 분이 없구나. 이거 깨닫는 거 고난의 유익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 바로 그겁니다. 끝까지 우리가 상을 잃지 말라고 교만에 빠지거나 마음이 이상하게 남하고 비교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충성되게 일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도 허락하신다고요? 핍박도 허락하신다.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시편 119편 67절 말씀에 보면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 71절 말씀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알고 보면요, 고난도 우리가 이 상을 잃지 말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힘내라고 끝까지 달려가서 상 받으라고 주님이 허락하신 고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정말 우리가 상 받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네가 상 받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이미 영원한 생명을 주었지만 너는 그것을 토대로 더 빛나는 그런 영광의 자리로 더 쑥쑥 나아가기를 원한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죠. 나는 상 받기 위해 신앙생활합니다.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은 상 받기 위해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헌신한 것들의 모든 그 헌신의 질과 양을 잘 구분하셔서 상급을 주십니다. 모두가 똑같은 상급이 아니라고 했죠. 차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별이 우리에게 불행과 불평과 갈등을 일으키지는 않아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해석입니다. 아마 천국은 이럴 거예요. 아까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라고 했는데 정말 큰 상급을 받은 자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더 많이 가까이 가 있는 그런 자들일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영광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또한 참 그 영원한 생명의 그 영광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그 상급이란 결국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저의 생각이고요.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기쁘게 주시는 이 상급이 여기 이 땅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 가운데 영원한 그 영광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귀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생긴 거는 못생겼어도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니까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단정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냥 머리도 그냥 막 함부로 안 하고 싶고 그냥 뭔가 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막 그냥 생기니까 욕도 하기 싫고 그냥 뭔가 뭐랄까요 하나님의 그 영광에 어울리지 않는 것은 안 하고 싶어지는 막 그런 욕망이 새로운 의지가 욕구가 막 생기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의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이거든요. 여러분의 지금의 삶은 정말 하나님이 기쁨으로 상 주실 만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십니까? 사람의 눈치나 보고 사람에게 칭찬이나 받으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하나님의 칭찬을 생각하면서 하는 그런 여러분의 말과 행실은 여러분 나중에 진짜 온 우주가 여러분 박수치는 그런 영광의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이 한 가지 목적으로 여러분이 받은 직분, 사명, 은사 이것들을 최대한 이용하고 사용하시면서 주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 때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이 땅에서도 내세에서도 영원한 상급으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236장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멸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올 때 함께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할 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아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래 아멘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둔 후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아멘.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이 예배도 또 우리의 모든 신앙의 순간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그런 기회의 시간인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참 상 주시는 길을 기뻐하는 분인지를 깨달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 상급에 어울리는 그런 자로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그런 우리의 남은 삶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시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죄인들을 불러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영원한 영광의 기업을 얻도록 하시고자 우리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일터도 주시고 영혼들도 붙여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서 우리의 이 하루하루를 우리가 참으로 거룩하게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상급에 어울리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해광교회 성도들 주여 영원한 그 상급에 참으로 함께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자에게 영원한 생명의 이 복과 또한 하나님이 영광의 상급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어두운 원수 마귀 사단의 역사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거룩하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